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이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회복된 예루살렘 곧 시온에 베푸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고 계세요. 고난과 폐허를 딛고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섬기러 몰려오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황폐하게 되는 일, 파멸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구원이 되시겠대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정해진 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약의 어느 성경이든 마찬가지지만 오늘의 본문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하나님 자신이 빛과 영광이 되신다. 그리고 시온은 영원한 구원의 도시가 되고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세워진다. 이런 여호와의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약속은 포로기 이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모습의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부류가 탄생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등불로 오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장 23절인데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오늘 본문 19절부터 예언된 이 말씀이 우리 신약의 성경의 그 끝자락에 고스란히 똑 닮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빛의 실제, 그리고 실체, 또 진짜 빛 예수 그리스도시죠. 작고 연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는 것도 교회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러한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깊은 중심이 되고 그분이 나의 방향, 나의 가치, 나의 의미, 에너지의 원천이 되실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성경에서 빛은 단순하게 밝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첫 번째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으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빛이 있어야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많이 사용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지혜, 거룩하고 순결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에 참된 빛을 받아들이고 있냐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빛이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압니다. 돈, 성공, 인정, 능력,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빛처럼 여겨지고 의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화해서 그렇지 사실 각자 개인이 빛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으면 불안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지혜, 거룩하고 순결한 것, 의로움, 이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것과는 대비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없어질 수도 있는 빛이라는 것,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성경은 없어지지 않을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신다. 이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우리 삶의 원천임을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실패한 자리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요. 지겹도록이라는 말도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결단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버림받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으키십니다. 회복시키시고 건축하시죠. 사실 심판을 내리시기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존귀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십니다. 폐허 위에 영원한 아름다움을 건설하시는 거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하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통해 강한 것을 부끄럽게, 있는 것을 패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실패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실패한 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혹여나 스스로 실패했다고 낭망하고 그리고 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실패한 자리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힘과 위로를 얻고 또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